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또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또 이제 그 4장 창조에 대한 부분인데, 또 2항 인간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과 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기 전에 이렇게 다시 한번 4장 2항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시되 이성 있는 죽지 않을 영혼들을 가지도록 창조하셨고,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주셨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으며 또 그것을 수행할 능력도 주셨다. 그러나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와 자유가 있게 하여 그들은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율법 외에도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이 이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을 누렸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예, 이렇게 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오늘 또 살펴볼 내용은 두 번째 줄에 이성 있는 죽지 않을 영혼들을 가지도록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주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성 있는 죽지 않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가지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이 살아있을 때에는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통해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전인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기능에 이성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성의 기능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이성은 무엇이냐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인데, 단순히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라 진리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 말하는 이성은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능력인데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능력으로 이성을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성 있는, 이성의 기능을 가진 영혼들, 이성 있는 영혼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철학적인 의미의 말이 아니고 그냥 영혼의 기능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만 그런 것을 주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영혼에 그런 기능이 있고 그러한 기능들이 인간의 육신과 합하여져서 그러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기능을. 그러다가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면 육신은 땅에 썩어지죠. 땅에 묻혀서 썩어지지만 영혼은,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가고
불신자들의 영혼은 즉시로 지옥에 갑니다. 그럴 때에 영혼이 육신과 되지만, 그런데 영혼의 하나님이 이성의 기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이성의 기능은 철학이 말하는 이성의 기능이 아니라 영혼이 행하는 여러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냐 그랬을 때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 기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이 땅에 있을 때는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죽게 되면 이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죠. 육신은 땅에 묻히게 되고 영혼은 이제 천국에 가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지만, 천국에서도 그렇고 지옥에서도 그렇고 그 영혼의 기능은 계속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또 느끼고 그 다음에 괴로워하고 즐거워하고, 이러한 영혼의 기능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이러한 기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육신이 죽게 되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지라도 영혼에 이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지옥에서도 영혼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능은 무엇이냐?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의 그러한 기능을, 전 인간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기능, 그러면 그건 인간의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에 이런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이 이제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는 이 모든 기능을 하는 것이고, 육체와 분리가 되더라도 영혼은 계속해서 영혼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에게, 또 그것은 또 영혼에게만 준 건 아니죠. 인간과 하나가 되어서 이 육체가 영혼이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이러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인간은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봤는데 그것을 가만히 쳐다만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걸 가만히 듣고만 있어서 안 됩니다.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이 그러한 기능을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영혼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된 전인격적인 인간은 항상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쁜 일을 보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슬픈 일을 보면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을 했으면 의지적으로 힘을 들여서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항상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러한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기능, 특권이죠. 인간의 특권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잘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좀 이따 말씀드리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근데 이제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 그랬을 때에 육체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게 아니라 영혼도, 그러니까 인간 그러면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된 그 전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니까 인간이, 전인격이, 영혼이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죠. 불의를 선하다라고 합니다. 선을 불의하다라고 하고, 선을 싫어하기도 하고, 악을 미워하고 버려야 되는데 악을 좋아하고 악을 선택하고 악을 행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망령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혼이. 왜냐하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영혼의 기능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왜곡됐어요. 인간의 그 기능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보게 되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래서 그 불신자들이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들 그 자체, 영혼과 육신, 그 전인격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갖고 하나님이 영혼에게 주신, 그 인간에게 주신 그러한 특별한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능은 하더라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왜곡되게 기능을 하는 거죠. 선을 보고 불의하다, 불의를 보고 선하다, 악을 보고 좋아하고 선을 보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죄된 것을 사탄 마귀를 좋아하고 친근하게 여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혼이 죽었다. 그런 상태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영혼의 기능이, 인간의 기능이 망가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완전히 죽어버렸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를 좋아하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 서로 간에는 기능을 하죠. 또 어쨌든 그 영혼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 그 기능을 완전히 다 없어진 건 아니니까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그 기능을 하지만 온전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것을 옳다 하고 옳다 하는 것을 잘못됐다 하고, 보고도 분명하게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이성의 기능, 생각하는 기능만 제일로 여기고 생각하는 기능을, 뭐 다른 감정과 의지적인 기능을 아주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감정의 기능, 뭐 감정의 기능만 최고로 여기고 생각하는 기능, 또 행동하는 그러한 것들은 뭐 무시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의지적이고 행동하는 기능만 최고로 여기고 뭐 이성적인 기능, 또 감정적인 기능,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온전하게, 영혼을 온전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갖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물론 완전히 원칙적으로는 회복이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회복돼 가는 거죠. 우리는 다시 새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기능들이 이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 영혼의 기능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늘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답게 뭐 기쁜 일을 보면 기뻐하고 슬픈 일을 보면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을 선택하고 힘을 내서 행해야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은 미워하고 버리고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바른 분별을, 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의를 기뻐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의를 선택하고 또 그 의를 행하는 것이고, 불의를 미워하고 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의 기능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불신자일지라도, 그러니까 불신자는 왜곡, 그 영혼의 기능이 왜곡되었잖아요. 인간의 기능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느 정도 남겨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일지라도 이제 죄가 나쁘다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간음이 나쁘다라는 걸 알고, 살인이 나쁘다라는 걸 알고, 불효가 나쁘다라는 걸 알고, 서로 시기 질투가 나쁘다라는 것을 알고,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죠. 그러면 그 인간들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러한 영혼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가장 좋은 것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인간은 이제 그 생각하고 말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 특권들을 절대로 묻혀 이게 땅에 묻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기능을 올바르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을 봤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이것이 옳은 사건인가 잘못된 사건인가, 그런 걸 분별해야 되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혼의 기능을, 인간의 기능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또 항상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일인가, 이웃에 피해를 끼치지는 않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이제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각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 영혼의 기능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복잡하고 피곤하고 좀 그러죠.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기능, 인간의 특권이죠. 인간의 기능, 인간의 특권을 내려놔요. 그리고 쉬운 것만, 이렇게 편한 것만, 이렇게 금방 할 수 있는 것만 활용을 하고, 좀 어렵고 복잡하고 또 신경을 써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영혼의 기능을 활용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비주의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옳으면 왜 옳은 것인지, 그리고 잘못됐으면 왜 잘못된 것인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될지 나쁜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따라가야 될지 내가 따라가야지 말아야 될지, 그럼 내가 따라갔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내가 안 따라가면 어떤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죠.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영혼의 기능을, 인간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쉬운 방법,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좀 까만색인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흰색인지 하나님 눈에 보이게 그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복잡하니까 생각하는 거 정말 복잡하고, 평가하는 거 복잡하고, 판단하는 거 복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고, 뭐 이렇게 또 올바른 방법대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복잡하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뭐 철야 기도하면, 내가 뭐 금식 기도하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까만색인지 뭐 하얀색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이런 방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네. 음성을 들려주세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영혼의 기능을 사용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어떤 것은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건 너무나 명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거는 어떤 것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답이 나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이 모양 저 모양 따져봐야 되고, 성경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적절하게 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가 대신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내가 금식으로 기도할 테니까, 금식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고 열심히 처리하지 말라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어지니까 더욱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철야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내 영혼의 그러한 기능을 잘 활용해서 이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갈 길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떤 환상 같은 건 쉽잖아요. 이게 눈으로 확 보이니까 아주 그냥 뭐 생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까만색, 이거는 흰색, 뭐 왼쪽 오른쪽, 그냥 선명하게 음성이 들리니까 그러한 차원으로 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아주 특권이죠. 영혼의 기능, 인간의 그 기능, 그것을 그냥 스스로 땅에 묻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복잡하니까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어서 좀 응답 좀 받아달라고. 물론 얼마든지 그렇게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어려운 것을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자기에게 놀라운 특권을,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영혼의 기능을 주셨는데,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 영혼의 특권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코에 꿰 갖고 이렇게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러한 동물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판단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분별하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그러한 인간인데 마치 동물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한 영혼의 기능을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환상 아니면 음성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쉽죠. 그렇게 하면 쉽습니다. 차라리. 왜 그러냐면 그냥 열심히만 뭐 기도를 하든지 금식만 하든지 그러면 눈에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죠. 예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정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해도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게 될 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차라리 40일 금식하라면 그게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내가 40일 금식할 테니까 그냥 뭐 진짜 분명하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인도하시면, 그건 어쩌다가 그렇게 인도하시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그 특별한 기능을 주신 거예요.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미워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옳은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것을 멀리 버리고 떠나서 옳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영혼에게, 인간에게 그러한 기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능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해서 옳고 그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듣고 정말 그런 것인지 성경에 한번 비추어 보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교회가 공적으로 믿어온 신앙 고백이 그 교회가 그렇게 믿어왔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듣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듣고, 물론 항상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기능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온 역사적이고 공교회적인 객관적인 그러한 믿음의 내용에 맞으면 더 기뻐하고 더 순종하고,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했을지라도 성경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역사적이고 공교회적인 신앙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말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목사에게도 가장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 인간적으로는 편하고 좋습니다. 그건 정말로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진짜 편하고 좋은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그것이 오히려 목사에게 좋은 거예요. 예.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런가?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정말 그 교회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믿어왔는가? 그렇게 분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그 사악한 신천지 이만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혼의 기능을 주신 거예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리다, 옳은 것이라면 목숨을 걸고 따르고 틀린 것이라면 목숨을 걸고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영혼의 기능을 주셨는데, 그런 기능을 다 내려놔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만 기능을 써요. 아, 이것은 맛있는 음식이지, 저것은 맛없는 음식이지, 이런 음식 분별하는 것에만, 아, 여기 가면 재밌지, 저기 가면 재미없지, 이렇게 그 자기의 쾌락을 이렇게 아주 쉽고 그러한 그 것에만 영혼의 기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통치권자들이 국민들을 어리석게 만들기 위해서 스포츠만 하게 하는 거예요. 스포츠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신을 차리고 스포츠를 하면 좋은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스포츠 보고 그냥 뭐 술 먹고 뭐 통닭 먹으면서 그냥 스포츠 보다가 하다가 그냥 시간 다 와서 집에 와서 피곤하니까 자고, 그 다음 일 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날 또 게임 하니까 그냥 그거 보고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밤이 되면 생각 없이 들어와서 피곤하니까 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스포츠로,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거, 그죠? 좋은 영화들 많죠. 그러나 아주 그냥 나쁘고 그런 저질적인 영화들, 그거 보고 그냥 웃고 즐기게 그렇게 만들고, 또 뭐가 있죠? 스포츠, 그 다음에
스크린, 그 성적인 그러한 것들 해갖고서는 그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분별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옳은 것은 따르게 하고 틀린 것은 버리게 하고, 이러한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냥 스포츠만 보고 그냥 즐기다 자라, 영화만 보고 즐기다 자라, 성적인 거 쾌락을 누리다가 그냥 즐기고 자라, 이런 식으로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뭐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 국민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우민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러한 자들에게 정말, 요새 죄송한 표현이지만 진짜 개, 돼지처럼 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기능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을 봤을 때,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말씀의 근거에서 이게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렇게 말해야 되나 저렇게 말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나 저렇게 행해야 되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영혼의 기능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귀찮으니까, 아니면 힘드니까, 아니면 괜히 말 잘못했다가 이제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기능, 인간의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 지도자들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그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 돼지로 하는 거예요. 예. 그 검수, 뭐 검찰 수사 완전 박탈, 뭐 검수 완박, 보세요. 그거를 이렇게 야합을 하잖아요. 그래놓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물론 뭐 검찰 수사권이 있으면 뭐 나라가 공의롭게 되고, 수사권이 없으면 나라가 불의하게 되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경찰이 수사하든 어떻게 수사하든 올바르게 수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할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을 개, 돼지로 알면, 국민에 대해서,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국민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옳은 거야 틀린 거야, 헌법에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국회의원이 이런 권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있다면 순종을 하면 되고, 없다면 정말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서라도 이렇게 그렇게 못하게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아우 귀찮아 아유 거기 나가서 무슨 데모를 해, 거기 나가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아유 그러다가 괜히 내가 공무원인데 이제 종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서 잘리면 연금도 못 받고 어떻게 하나, 아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적당히 넘어가지. 그렇게 하니까 그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 뭐 며칠 들끓다가 뭐 조용해질 거야, 아니면 다른 사건 하나 터뜨리면 뭐 그쪽에 다 마음 뺏겨갖고 이거는 뭐 뒷전으로 갈 거야. 뭐 그래서 연예계 사건이든 정치적인 사건이든 뭐 하나 그냥 사건 뽕 터뜨리면 다시 그냥 국민들이 그쪽으로 가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며칠 지나면 다 막 수그러들 거야. 그냥 밀고 나가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록 불신자들이지만 그래도 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그 특권을 활용을 해서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1대1로 싸우면 뭐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요. 1대1로 인생 상고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살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다 조직의 그러한 힘을 가지고, 조직의 힘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조직의 힘이 있으면 누가 그런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목사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옳은 말인지, 성경에 맞는 말인지, 정말 역사적이고 공교회적인 신앙 내용에 맞는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무조건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러한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렇다면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되는 거. 그건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목사가 다른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듣고도 가만히 있다면, 그러니까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영혼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불신하고 돕지 말고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기능을 올바로 사용할 때 더 서로 사랑하게 되고, 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서로 의지하게 되고, 서로 돕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그러한 믿음의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가 영혼의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 기능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기능을 활용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자신이 가장 더 복되게 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 생각하고, 그러한 가운데 말하고, 그러한 가운데 행동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해서 잘못된 것은 다 버려버리고 옳은 것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것만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도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된 유익을 끼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그거는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고난도 되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을 얻는 거예요. 나 자신이 유익을 얻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참된 유익을 끼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혼에 특별한 기능을 주신 거예요. 생각하고 분별하고, 또 기뻐하고 슬퍼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그러한 것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버리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의지도, 그러한 모든 인간의 그 기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기능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은 그게 힘들고 귀찮고 어렵고 복잡하고, 또 어떤 피해가 있을까 봐 세상적으로도 그러한 기능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정말 지도자들이 그렇게 국민을 우습게 알고, 어떻게 국민을 두려워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김종필 그러한 그 총재가 그런 말을 했죠. 국민은 호랑이다. 그래서 정치를 잘하면 가만히 있는데 정치를 못하면 아주 물고 뜯는 호랑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호랑이가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다 그냥 재밌는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여행 가는 거, 즐기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옳고 그런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저부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신앙이 낮아지는 거죠. 사회의 수준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국민을 살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저 사람이 우리를, 나라를 살린다, 이 당이 우리 나라를 살린다. 아닙니다. 누가 아직까지 누가 우리 나라를 살리고 누가 국민을 살렸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일반 은총 가운데 정말 그를 들어서 정말 그렇게 사용한 사람들 몇 명 빼고는 누가 우리나라를 살렸습니까? 다 자기들 이렇게 수십억 수백억, 그 드러난 것만 그러지, 드러나지 않은 것들은 상상할 수도 없죠. 자기 집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통장에 찍힌 것만 수십억이지, 통장에 찍히지 않은 그 돈들은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최소한 불신자들일지라도 상식적으로 자기 양심의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넘겨보세요. 그러면 로마서 2장 14, 15절 이렇게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신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그 인간 속에,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을 심의하게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들도 불효가 나쁘다라는 거 알죠. 살인이 나쁘다라는 거 알죠. 거짓말이 나쁘다라는 거 알죠. 뭐 도둑질이 나쁘다라는 거 알죠. 그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일지라도 자기가 상식적으로, 보편 상식적인 게 있잖아요. 보편 세상에서 통용되는 거, 정직한 사람, 그 다음에 성실한 사람, 열심히 근면해야 되는 것, 이런 거, 이러한 보편 상식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데모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보편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일반적으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그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서 좋은 그러한 결과를 얻잖아요. 그러한 보편 상식적인 그러한 질서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 이 모든 보편 그냥 상식적인 질서를 국민들이 불신자들일지라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정말로 그들이 복된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정치인들이 그냥 정말 얼마나 국민을 하찮게 보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는 그러니까 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불신자들일지라도, 정말 아무리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보편 상식적인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일반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러한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게 되면 아무리 지도자들일지라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그런 일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 양심 속에 올바른, 그래서 정말 옳은 것이 어떻게 인생을,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구원은 얻는 차원은 아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나쁜 것들은 버려야 되는지 다 알죠. 그러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나쁜 길을 버려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도 그게 힘들고 어렵고 귀찮으니까, 그리고 이게 당장 나쁜 것들이 즐겁고 좋고 쾌락적이니까 그 나쁜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지도자들이 봤을 때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 아, 저 사람들은 좋은 거 줘도 선택 안 해. 그 귀찮아서 뭐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데도 뭐 이렇게 따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괜찮아.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좋아할 거야. 뭐 이렇게 보조금 같은 거 뭐 2, 30만 원 주면 좋아해. 괜찮아. 2, 30만 원 주면 다 묻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2, 30만 원 받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거죠. 인간이 인간 같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들이 천사도 심판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 심판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권을 활용을 하지 않는 거죠. 불신자들은 희미하게 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새겨주시고, 이렇게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할 수 있는데,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안 해요. 귀찮고 힘들고 나에게 당장 유익이 없고 그러니까 안 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쁜 거죠.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더 어리석은 자들이고 더 스스로 진짜 돼지에게 진주를 줬는데 그 돼지가 진주를 그냥 발로 밟아버리고 그냥 상처내버리고 다 못쓰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그 기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선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세요. 그리고 어떤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저것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참되게 유익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세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의 일을 볼 때에는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또 세상에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근거해서 또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이제 가장 중요한 기둥은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가장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정말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많이 줄었잖아요. 천만 안 되죠. 이제는 800만 적게 잡는 사람은 600만 상관없어요. 한 명이고 두 명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인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게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600만 너무너무 많은 그러한 숫자예요. 그 600만만 정신을 차리면 이 나라가 바뀝니다. 근데 안 바뀌어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코로나를 이용한 정치 방역,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죠. 그럴지라도 끝까지 믿음 앞에 굳세게 내가 신앙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속으로 칼을 갈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바르게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이 제약이 언젠가는 풀릴 것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좋은 신앙의 칼이죠. 그 칼을 갈았다면 아무런 문제 없죠. 근데 문제는 그냥 정치 방역한다고 그냥 자기도 같이 쓰러져서 그렇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기능을 활용을 안 한 거예요. 그 영혼의 기능은 좋을 때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에도 목숨이 걸렸을 때에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주셨어요. 그 기능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잘 활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 복을 정말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활용하셔서 선한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정말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에 맞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지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특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복된 것인지 능력 있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영혼의 기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기능, 특권을 하나님 잘 깨달아 알고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 자신이 복되고 다른 이웃을 가장 복되게 하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